그동안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전통 속에서 다른 이해가 필요 없고 그냥 전통을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쉼의 문제란 이 모든 것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전문적인 표현으로 이 미드라시라는 미시나나 이런 어떤 전문적인 구전법에 의해서 그들은 이미 정해진 법이 있었고 그대로 따라야 되고, 그런데 이게 굉장한 무거운 짐으로 때로는 다가오는 39가지의 안식일 법이 그 하루에 동시에 주어집니다. 이걸 따르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전주에 보았던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안식일의 문제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공격하는 하나의 문제가 나옵니다. 뭐였죠? 안식일은 음식을 할 수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안식일은 온전히 준비한 음식을 먹을 뿐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선교 여행 중에 무척 배가 고프고 자연스럽게 3, 4월 달에 거니면서 그 들녘에 있는 밀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 안식일의 법을 어긴 것처럼 논쟁을 일으키고 공격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 우리가 본 12장 9절과 14절은 7호의 사건을 놓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이런 태도입니다. 어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 법을 지키나 어기는가 보자고 살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온전히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밀밭가에 조용히 숨어 있다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본 내용처럼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분들의 삶이 힘겨운 삶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치료 행위도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반적인 이러한 안식일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최종적인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재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전통도 존중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성전보다 크신 그분이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그 로고스, 다바른 말씀을 레마로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진정한 안식일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기쁨과 안식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떨 때는 굉장히 짐이 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아들, 딸들이 오셔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사춘기 때나 20대 때 주일날 아침에 깨우는 사람이 제일 미웠습니다. 정말 그 단잠을 자고 있는데 꼭 11시 또는 10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학교를 가야 되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여전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나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안식일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큰 부담처럼 오지만 그러나 여기에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 이 안식일을 나를 살리고 유대인의 수천 년의 역사를 유대인의 역사와 유대인의 정체성을 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학자들은 연구합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2000년의 방랑 생활 속에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거는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의 기록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딱 한 가지 이유를 듭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 이 제도 자체가 유대인을 지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탁월한 통찰력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한된 본문이지만은 여기에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자, 거기에서 떠나, 즉 밀밭가를 거닐다가 이삭을 찰랑 먹는 일과 오늘 일어날 일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밀밭가 지나간 것도 바리새인들이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것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잡으려고 했던 행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보면은 독특한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회당은 회당인데 어떤 회당이라고 이 단어가 하나 붙어 있죠? 그들의 회당. 여러분, 회당 그러면, 교회 그러면, 물론 목동중앙교회 그러면은 우리 목동중앙교 성도님들의 헌금과 여러 가지 수십 년의 생활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지켜오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정체성을 지켜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어떤 외부인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동중앙교회인과 동시에 성도들의 모두의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지체의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단어를 봐보십시오. 회당도 동일합니다. 회당은 유대인의 모든 이의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마태 저자는 그들의 회당이라 하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드리는 이 회당과 구별을 쳐놓고 있습니다. 벌써 이 말에는 이미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의 내용의 저자의 의도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태 저자는 이 마태복음을 쓸 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후에 한참 후에 이걸 쓰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안디옥 교회의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거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심한 이 공동체, 새로운 유대 공동체가 교회를 만든 이 공동체 안에 이 복음서를 쓴 것으로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안디옥 지역에 이런 식으로 교회 공동체와 옆에 있는 회당과 심각한 갈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독자의 배경 속에, 이 복음서의 배경 속에 오늘 이 말은 이걸 읽는 사람에게 굉장한 시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모두의 회당이 아니라 그들의 회당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미 여기에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을 내포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회당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쪽 손 마른 사람,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 회당에 있었고 이것을 다른 의도가 아니라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져와서 이 환자를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묻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그저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부드럽게 번역을 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쳐오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는 그리고 보아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리고 보아라. 아멘. 이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아라.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한국 번역을 이것을 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Behold, 보시오, 지금 어떤 일이 여기서 일어날 것이요. 읽는 독자나 듣는 사람이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구체적인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 손의 한쪽에 장애를 가진, 그래서 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고통과 불편을 받았을 거라는 건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애를 보면서 종교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 한국 번역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12장 2절에 예수님을 비난했던 내용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이 비난했던 동일한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법을 어겨 잘못된 일을 하시는 것을 찾아 올가미를 씌울 방도로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다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뭘 하려? 고발하려. 의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순수한 의도가 아닙니다. 이 고발이라는 단어는 법정인 용어입니다. 단순히 그냥 길거리에서 얘기하는 것이라 특정 법정인 곳,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회당이나 산헤드리라는 어떤 법정에 가서 예수님을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법적인 책임과 문제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로 나중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때 모든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다 이것을 밝혀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시험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를 법정에 넘겨 고소할 증거들을 모으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말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약간의 의역이 들어간 겁니다. 원래 헬라어 말로 표현한다면 이것입니다. 이것이 합법적입니까? 적법한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 법에 합법적입니까? 적법한 것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까 지금 딱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질문 자체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당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어려운 단어였지만은 그들의 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성경에 적혀있는 구약의 written law, 어떤 적혀진 법이 있는가 하면은 그들에게 무시 못할 강력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oral tradition이라고 구전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 이 미시나와 여기에 좀 전문용어로 안식일법을 얘기하는 요마라는 8장 6절에 의하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내용인데요. 제가 그 전문 책을 보고 제가 따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의 신체에 생명을 위협을 느낄 상황이면 그를 치료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딱 봐서 어떤 분이 정말 갑자기 쓰러져서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 위험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안식일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딱 봤을 때 이 상황이 생명에 위협을 주는 상황이 아니면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치료를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 왼쪽에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불편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냥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뿐이지 당장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아야 될 내용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교인들 생각에는 예수님도 안식일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미리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내용으로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지. 자,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한 안식일법에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치료하는 것이 금지됐으니 그 법을 충실히 따르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적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도록 몇 시간을 조금 더 기다리겠다. 얼마나 여러분 합법적인 얘기고 정당한 그런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대답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눈을 돌려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며 너의 마른 손에 가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확한 안식일법을 지킬 것이다. 해가 지면 내가 너를 나의 처소로 즉시 초청할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치료해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납득이 가는 내용이고 뭐 당장 죽을 일도 아니고 이 손 마른 일을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치료해 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럴듯한 얘기입니까? 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전혀 이러한 대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세나 대답을 했다면 그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종교인들과 타협 혹은 환영받을 수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진정한 뜻이 이제 곧 더 밝혀지겠지만은 개인과 공동체의 치료와 회복과 구원과 기쁨에 있지 어떤 종교적인 쇼나 과시나 허세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뜻이 치료요 구원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라면 즉시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법에 의해서 이것을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향한 진정한 뜻이 분명히 건강이고 회복인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의 마음은 이러한 건강과 치료는 잠시 미뤄두고 엄하신 하나님의 법이 주목받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눈을 붉게 뜨고 내 아들과 내 딸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이런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우선되고 그 다음에 치료도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인들에게는 이 예식과 규범이 우선되고 앞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먼저 여러분과 저의 그 아픔에 먼저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구나. 누구보다도 이 율법의 중요성과 전통을 잘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이 얘기를 하면 반드시 부딪히고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꺼이 진정한 이 안식일의 뜻과 목적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과 기쁨과 소망과 기쁨과 부활에 있는 것을 주님이 오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답을 시작하는데 어떤 성경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한 예를 들으면서 누구나 상식적으로 볼 때 판단할 수 있는 한 일상의 경험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자, 12장 11절에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에게 질문을 통해서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반대 역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그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양 몇 마리를 가지고 있죠? 왜 대답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마리인가요? 3마리? 네, 1마리죠, 여러분. 1마리. 1마리. 귀여운 1마리. 귀여운 1마리.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귀여운 1마리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양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양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에서 농사와 대부분이 목축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양은 전부입니다. 여기서 전 재산을 얘기합니다. 근데 양이 2마리도 아니고 딱 1마리가 있습니다. 이 1마리에 이 사람의 전 재산이 걸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몹시 가난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고 한 양에 자기의 모든 재산이 걸려 있습니다. 그는 짐작컨대 매우 가난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1마리의 양은 그의 전 재산이고 그 전 재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설정해 놓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유대법에 의하면 몇 가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3가지의 답이 나옵니다. 첫째로 단호한 답이 나옵니다. 이 쿰난 공동체라고 이 에스네파가라는 그런 전문 어떤 공동체가 살던 지역인데요. 사헤바이다 근처에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상, 유대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발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1947년에 한 양떼에 양을 치는 목동에 의해서 거기 공동체의 그 동굴에서 이 사본,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을 쿰난 사본, 사해 사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쿰란 사본에 이 다마스커스 도큐멘터리라고 특별한 이 어떤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식일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동물을 구해서는 안 된다. 아예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동물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든 상관없이 안식일이면 뭐 한다요?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그냥 놔둬버려서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딱 결론을 줬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이 이 문제를 볼 때 이건 너무 지나친 거거든요. 더구나 이 사람에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랍비들에게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어떤 랍비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구덩이에 음식을 먼저 던져줘라. 그리고 그 동물이 일단은 안식일에 살 수 있도록 음식을 던져주고 안식이 지난 다음에 꺼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랍비가 있고, 또 어떤 랍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도 주지 말고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직접 손에 가면 이렇게 건지면은 일이 되니까 사다리가 아니라 침대 같은 거, 이것을 거기다 던져줘서 양이나 염소가 기어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써라. 이렇게 랍비가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랍비도 주인이 직접 구덩이에 들어가서 양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위협에 처한 양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유대 대부분의 랍비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이런 전통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힘을 주어서 말씀하십니다.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만약에 안식일법을 어겨서라도 양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고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정곡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아도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한 일은 가능하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본문이 굉장히 권위의 결론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옳으니라 하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결론은 정말로 아무나 내릴 수 없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한 법이고 하나님의 법에서 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절대적인 권위의 해석을 내릴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이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적 선포와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는 단순히 나사렛 예수 하나의 초원에서 올라온 어떤 단순한 한 청년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토라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자체요, 말씀 그 자체시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대면하고 있고 그 해석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토라, 즉 하나님 말씀의 최종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의 토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산상수훈 5장에서부터 6장 7장에 주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안식일 법이라든지 유대인의 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이 법의 진정한 뜻, 목적, 그것을 바로 해석해서 백성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알아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12절에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안식일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12절 한번 봐보실래요? 그러므로,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안식일의 진정한 뜻과 목적이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to do good, 좋은 것을 합니다. 헬라어 원어에 칼로스 포이에인이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즉 선을 행하는 것이 동물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에게, 구덩이에 빠진 양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은 무엇이에요?
생명을 구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만물의 영장이요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을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아픈 사람에게 좋은 것은 치료입니다. 회복입니다. 기다려라, 나중에, 그게 아니라 당장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치료해 주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반드시 인간의 유익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종교적인 설립이나 어떤 종교적인 법적 구조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우리의 회복과 치료, 기쁨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이 말을 행여나 오해해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드디어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구나, 이제 나는 자유다, 마냥 뛰어다니면 곤란하십니다. 전혀 이 본문이 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인간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법이 아니라고, 즉 부적절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진정한 뜻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주님이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분명히 우리 주님이 정의를 해놨습니다.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한, 유대인에게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전과 안식일과 할례입니다. 아마 우리는 할례를 거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이 이 할례에서 옵니다. 성전과 안식일과 이 할례, 그 중에 오늘 이 안식일을 다루고 있는데 주님이 아주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 법을 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뜻으로, 정말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정해 주셨는가, 이 진정한 뜻으로 완성 차원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진정한 치료와 회복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엄한 안식일법에 매여서 그것을 지키는데 급급해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모습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경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가 주의를 함부로 여기고 마음대로 생활하는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선을 행하고 이 기쁜 뜻을 전하고 있는데 주님이 구체적으로 이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1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치료는 정확히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픈 사람에게, 이 고통당하는 손 마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은 치료입니다.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을 안식일의 주인 주님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좋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자, 이 설교를 끝난 다음에 어떤 좋은 일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하도로 내려가서 여러분 줄을 서서 식사를 하시는 것? 좋습니다. 만난 거 하나를 남의 입에 한번 넣어줄 수도 있겠습니까? 너무 좀 닭살스러운가요? 여하간 여러분, 수고하시는 그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 손 한번 잡아주면서 격려해주고, 어르신들 손을 한번 잡아주면서 격려해주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생활은 어떠십니까? 이 말 한마디 던지는 것이 얼마나 선한 일이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치료하는 과정은 그런데 이 본문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치료의 결과에 오늘 초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마지막 절에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주님은 장난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시면은 정말로 회복과 이게 치료되어서 성하더라, healthy, 건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손으로 변해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과정이 보면은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한번 봐보시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do it, 해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죠? 내밀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아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꺼이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회복을 바라는, 주님의 건강을 바라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12장 8절에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 권위와 어떤 absolute power, authority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안식일의 주인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로드십, 그 주권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진정한 치료와 안식과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진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이런 식으로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11장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자에게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거듭 얘기하는 우리 주님은 장난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반드시 아버지의 때에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된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반대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14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들과 저는 이런 14절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식일에 이 축제와 기쁨과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눈으로 보는데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거부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것은 전형적인 이 유대 헬라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뜻이냐? 음모를 꾸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이 생명의 주님을 왜 죽여야 됩니까? 왜 따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들이 예수님께 도전했던, 고발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그들의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점점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의 복음에 떠나면 점점 내 가슴이 굳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형적인 케이스가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왕인 바로 왕이 점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지만 마음은 완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은 안식일의 기쁨과 쉼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옮겨가 버렸습니다. 안식일 법이라는 많은 규칙만을 대신 백성들에게 지어주고 수많은 무거운 멍에만을 얹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로 돌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자. 아멘. 멍해가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고 생명을 살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이지 음모를 꾸미고 미워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음모를 꾸미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것은 여러분 전혀 하나님 나라하고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파고와 싸웠던 그 바둑 두는 사람이 누구죠? 이세돌 맞나요? 그분 광고에 나온 마음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습니다.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목동중앙교회 1년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희망과 비전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의 종교인들의 태도처럼 이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이 안식일의 잔치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이 공동체가 기꺼이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